본래 우리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이 표어를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팔복,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팔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다듬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으로 화평케 하는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유럽과 중동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죠. 또 중동,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테러단체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시작된 전쟁도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전쟁은 전쟁 당사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대부분 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받죠. 어떤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 물자를 팔아 이득을 볼 것 같지만 결국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게 되고 전쟁 복구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특히 전쟁하는 나라와 가까이 있는 나라는 전쟁이 자기 나라로 확대될 것을 두려워하죠.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서 전쟁이 시작되면 주변 나라가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끝내려고 중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려고 앞장서서 중재하는 나라는 터키, 튀르키예로 이름 바뀌었죠. 튀르키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끝내려고 앞장서서 중재하는 나라는 이집트와 카타르가 지금 중재합니다. 중재하는 나라는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편에도 서면 안 됩니다. 중립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협상으로 결국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싸움에서 중재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재자가 없으면 싸움을 그칠 명분이 없습니다. 정말 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든지 다 죽든지 이렇게 해야 전쟁이 끝나죠. 중재자가 중재를 잘해야 됩니다. 중재자가 중재하면 손해가 있지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싸움을 그치는 거예요. 네 말 들어보니 그래,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못 이기는 척, 이렇게 그쯤에서 전쟁을 그치는 거예요. 옛날부터 어떤 갈등이 생기든 거기에는 중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는 대부분 가장 현명한 사람, 현명한 나라가 하게 되죠. 그래야 싸움을 그치고 중재자도 서로에게 비난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재자가 현명하지 못하면 싸움도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싸움을 그치더라도 서로에게 비난받습니다. 이 중재자가 비난받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라고 비난받죠. 또 중재하는 네가 우리 편을 안 들고 저쪽 편을 들어서, 상대편을 들어서 우리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는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비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대부분 사람은 중재하기를 꺼리죠. 괜히 내가 싸움 말리러 들어갔다가 내가 욕먹을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터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를 중재합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중재했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죠. 서로가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지만 중재하는 터키가 이 협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중재자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중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갈등을 그치게 할 중재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갈등을 그치게 하다가 자기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상처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재자는 자기가 상처 입더라도 더 큰 갈등을 그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 입으면서 자기가 비난받으면서도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어떤 평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소극적 의미에서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세상을 보다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걸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싸움을 그치게 하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어떤 문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부른다, 그 말씀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것은 그 역할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부름받는다는 거지요.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성도가 들어가서 갈등을 그치게 하고 분쟁이 그치게 할 때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세상이 인정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데 가로막는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이제 저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화해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 나갈 그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꺼운 장막과 같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신 거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화를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서로 상처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거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과 닮은 데가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아들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만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갈등, 미움, 원수 맺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뱀의 유혹을 받아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고, 아담에게도 불순종의 죄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가전회사의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거죠. 인류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 교만해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그것이 그들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서로를 원망했겠습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네가 뱀에 유혹받아서 그렇잖아. 네가 나한테 그거 먹으라고 해서 그렇잖아. 먹으라고 해도 안 먹으면 될걸 왜 따라 먹었냐고. 네 잘못이지. 서로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는 삶은 그들의 자녀에까지 이어지죠.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탄이 가인을 충동하죠. 미움과 시기, 질투가 불릴 듯 일어나서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고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가깝게 지내다가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하면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를 닮은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이거 지금 당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대로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당장 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순종해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도록 섬겨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 이 주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특히 다툼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시기와 미움이 있는 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또 박해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는 그 세상을 불쌍히고 긍휼히 그들에서 기도하는 거죠. 또 이 화평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다고 교회와 성도가 그들을 미워하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안 되겠어, 저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되었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온전히 스며들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할 때 분쟁이 있는 곳에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화평하게 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으려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용서하는 자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갈릴 위기이면 지체하지 말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쪽이 먼저 와서 용서 비는 것이 맞죠.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없습니다. 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잘못이 드러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용서를 구하긴 해도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못을 감추려고 하죠. 세상은 이렇지만 성도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평양 대부운동이 있었을 때 그 부운동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평양 대부운동의 핵심이에요.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먼저 그런 회개와 용서의 운동이 일어났고 이후에 평양 대부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회개와 용서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크기를 가늠하게 했습니다.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를 오늘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조 원, 약 4조 5천억 원 정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당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야 4조 원을 모으겠습니까?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12만 3천 년이에요. 12만 3천 년. 우리 그만큼 살지도 못하잖아요. 우리의 죄값이 4조 5천억 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크다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죠.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금액으로 환산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만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4조 원씩 그런 어떤 그 빚을 우리 주님께서 탕감하셨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도 외면하셨잖아요. 그런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용서는 담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독일도 2차 대전 후에 동과 서로 나뉘었지만 1989년에 동과 서를 나누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서로 원수가 되었던 상징이었는데 이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된 겁니다. 지금은 독일 베를린 그 브란덴부르크 문을 중심으로 한 약간의 부분만 기념물로 남겨두었을 뿐 그때 무너진 장벽은 완전히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 잔해도 먼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치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용서할 때 말로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한 감정도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용서한다고 그 담장만 허물어뜨리고 그 바닥에 그 잔해가 그대로 남겨두면 안 돼요. 그것도 치워야 되죠. 그것이 참된 용서이고 참되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평을 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검투사가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나가 싸울 때 경기장으로 나가는 검투사를 향해서 그를 훈련한 조교가 뒤에서 외치는 말입니다. 힘써 지키라.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라 라는 겁니다. 로마 검투사들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모두를, 경기에 나온 다른 검투사를 죽여야만 자기가 사는 거예요. 혹은 맹수와 싸울 때 그 맹수를 죽여야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우리 좀 많이 지쳤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좀 멈추자, 무승부로 끝내자. 없습니다.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힘써 싸워야 되는 거죠.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검투사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듯이 우리는 평안을 깨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약하고 위태롭습니까? 마치 높은 곳에 있는 얇은 유리 그릇 같습니다.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고 친구 사이가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지키려고 수십 년을 노력했지만 이 관계를 깨뜨린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며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 상처를 주면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는 땅에 떨어지고 유리그릇처럼 산산조각 나버리죠. 저와 여러분은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태로운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욱 견고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을 살피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롯도 같이 복을 받았고,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그 두 사람의 그 소유가 많아지고 목초지는 부족하고 우물도 많지 않으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이제 서로 나뉘기로 하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조카보다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에 롯과 다툼을 피하려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거예요. 네가 먼저 마음에 드는 곳 선택해라.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같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죠.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는데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 거다 라고 하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을 버리고 그 물을 떠나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군대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면서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너를 보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삶,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세상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평화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우리의 형제자매,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며 세상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복되고 성숙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또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주의 사랑의 복음, 평화의 복음 전하고 세상을 또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이웃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 품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분쟁이 그치게 하고
갈등이 그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 그 일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멈추게 하고 또 주의 복음으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자리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신 팔복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용서하고자,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이고 십자가를 밖에 죽으심으로, 보혈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였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복음, 생명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문제 그치게 하고 갈등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분쟁이 그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쟁이 그치게 하여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당 짓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악한 일들이 있는 곳에 생명의 복을 들고 나와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혔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 담을 허셨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자 자기를 희생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를,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당을 짓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고 갈등하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그런 곳에 이 화평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를 또한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으며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주의 뜻대로 만들어가도록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재직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